에서, 애가, 바룩. 주여 어찌하여. 애가 타고 가슴이 미어지는 듯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녀회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주신 호계동 성당 애미 부부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말씀 봉독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시작 말씀 봉독은 바룩서 3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생명의 말씀을 들어라. 귀를 기울여 지혜를 배워라.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남의 나라에서 늙어가며 원수들의 땅에서 사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죽은 자들과 함께 섞여 지옥으로 가는 자들 틈에 끼게 되었느냐. 내가 지혜의 샘을 외면했기 때문이다. 만일 내가 하느님의 길을 걸었더라면 너는 영원히 평화롭게 살았을 것이다. 지혜가 어디서 오는지, 힘이 어디서 오는지,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지를 배워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오늘 이 방송까지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이 당신과 맺은 계약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로 멸망을 자초한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와 바룩을 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나약한 존재인지라 사노라면 어떤 길이 바른 길인지 분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에서 통곡하는 유다인들을 보며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청합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 삶을 주님의 뜻에 맞닿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애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금요일이면 통곡의 벽에서 울며 기도하는 노래입니다. 허물어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탄식하며 부르는 노래이지만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희망의 노래입니다. 바룩서 역시 멸망한 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요. 완전히 무너진 폐허 속에서 의연히 일어나서 꽃을 피우고 있는 지금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성서입니다. 애가 문학 유형과 다 함께 5개의 애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애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네, 애가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애가는 첫째, 책 이름과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저자와 저작 시기, 문학 유형을 보면서 가르침과 또 내용에서는 첫째, 둘째, 이래서 5째 애가까지 보고요. 전체적인 고찰을 함께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첫째, 책 이름과 역사적인 배경은요. 애가는 애절한 슬픔을 노래한 책입니다. 우리말에 애가는 히브리어로 에카라고 하는데요. 에카는 어찌하여 하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애가와 에카가 비슷하게 좀 들리죠. 이 애가에는 5개의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2번째, 4번째 노래가 바로 에카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책 이름을 애가라고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애가는 망가 유형으로
장례식 때 부른 조가와 더불어 국가적인 환난에 적용돼서 불려졌는데요. 이 책은 BC 587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을 때 바로 그 파괴된 성전을 역사적인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유다인들은 사파에서 보시는 대로 이 애가를 성전 파괴 기념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읽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가를 성전 파괴 기념일 날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애가는 BC 587년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애가를 부르면서 단식을 하고 기념을 하거든요. 그리고 AD 70년 신약의 로마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또 파괴되죠. 그때 기념을 하고, 지금도 매주 금요일이면 예루살렘 성전의 그 통곡의 벽 앞에서 이렇게 애가를 부르며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를 슬퍼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조가입니다. 이 애가를 언제 지었느냐 하면, 두 번째, 저자와 저작 시기는 70인역에는 유다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예레미야의 작품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세히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 작품이 아니죠. 그리고 이 저자는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또 그 폐허되는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루살렘이 1인칭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배 사건이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 그때 생생한 묘사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어려운 상황을 직접 목격한 경험을 토대로 한 사람이 쓴 것으로 보고요. 그리고 시기는 587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그 무너지는 그 시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538년에 귀환해서 돌아올 그 사이에 쓰여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문학 유형은요, 애가의 본문을 보면 애도의 노래죠. 초상당한 집의 망가입니다. 한국 초상집에서도 이런 풍습과 장례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은 잘 볼 수 없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이런 광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조문객이 문상 가서 상주와 맞절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곡을 하면서 문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장례식 때도 의식적으로 곡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녀가 나갈 때 상녀 맨 앞에 직업적인 곡군이 그 상녀 맨 앞에서 인생살이 허무함과 황천길 가는 그것에 대한 주제로 곡을 앞에서 엮어 나가면 상여꾼들은 뒤에서 이 곡을 받으면서 곡을 하면서 장지까지 갔었거든요. 사무엘 하건 1장 17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조가를 지어서 부른 것이 나오고 있는데요. 애가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장례식 기능을 하고 또 죽은 사람에게 마지막 효성을 다하는 종교적인 의무의 기능을 다했습니다. 애가는 마지막 5장을 제외하고는 아크로스틱 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크로스틱 시형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시를 쓰는 것인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한글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글은 가나다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가나다라에 맞춰서 사행시를 진다고 생각을 하면 가난한 북한 동포를 위해서 나부터 앞장서서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라면값이라도 봅시다. 네, 이러면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시를 짓는 것인데 번역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로 보면 에카는 우리나라 말로 어찌하여 이런 탄식형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 에카를 시작하는 히브리어의 첫 단어는 알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문학 유형을 우리가 쓰는 것은
그리고 이 특별한 유형으로 되어 있는 이 애가는 알파벳 숫자와 같이 22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장은 이 유형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아크로스틱 유형을 왜 쓰느냐 하면은요. 첫째,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국사 시간인가요? 그 이조 시대의 왕들을 외울 때 어떻게 써요? 대정, 대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이렇게 하니까 몇십 년이 지나도 지금도 이조 시대의 왕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크로스틱 유형을 쓰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쓰고요. 두 번째는 슬픔과 절망을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리고 신앙과 희망은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요. 세 번째는 무한한 슬픔을 표현하는데 그 슬픔을 한정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1절부터 21절 안에, 그러니까 알파벳 22절 안에 모든 것을 다 함축을 하려니까 그 이상의 슬픔을 더 이상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왜 너무 기가 차면 할 말이 없다 그러죠. 바로 이 애가의 표현 방법은 22절로 맞추면서 사람들의 그 극한 상황의 표현을 인간의 언어로서는 한계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애가는 1장에서 3장까지 보면 매 장이 끝에 기도로 끝나고 있어요. 그리고 4장은 기도가 아닌데 5장은 전체가 기도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애가를 하는 이 곡은요, 단체로 하거나 개인으로 하는데, 단체로 할 때는 대표자나 아니면 합창대가 주도를 하게 되죠. 그럼 이 애가의 사회적 기능은 이스라엘의 국상의 슬픔을 표현하고, 또 그래서 여러 가지의 종류의 곡과 또 탄원 기도가 여러 가지 섞여져 있어서 일괄적으로 애가는 이런 양식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첫째, 둘째, 넷째 애가는 보면 단체적으로 하는 곡인데요. 이것은 정치적 조가라고도 합니다. 개인의 죽음임을 애도하는 조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시온을, 예루살렘을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요. 여기서 예루살렘을 또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거나 시온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조가 형식에서는 성전과 수도가 파괴되고 국가가 멸망하는 이러한 정치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그 문장 자체가 현세 세속적인 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느님께 향하는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애가는 개인 탄원 기도이면서 여러 가지 유형을 담고 있고요. 다섯째 애가는 국가나 사회적으로 큰 재난이 닥쳤을 때 백성 전체가 어떠한 공식적인 예배 중에 집단 탄원 노래를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애가는 왜 이렇게 애가를 부르도록 사람들에게 가르치느냐 하는 가르침을 보겠는데요. 애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그 슬픔을, 극심한 충격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절망과 슬픔을 씻어내고자 집필한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따르는 그 비참한 생활은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야훼께 대한 신앙이 붕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신앙의 위기에서 자기네들의 이 불행의 원인은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느님이 당신 백성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대심판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님께 지은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마음으로 돌아와서 하느님께 속죄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또한 저자는 회개란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가지지 않는 사람의 나약함을 이야기하면서
결론 부분에서 야훼여 주님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하고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유다인들은 현재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래 이 애가를 읊는데 애가에 나타나 있는 속죄나 야훼 신앙의 가르침이 바빌론의 유배 중이나 오늘날 우리 세대나 항상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톨릭 교회에도 옛날이나 지금의 유다인들이나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슬퍼하면서 뉘우치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애가를 읽죠. 그래서 사순절 주일이나 성주간 독서 기도로 이 애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애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애가의 제일 첫째 애가 1장은 제3자가 황폐해진 예루살렘의 처지를 슬퍼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네, 1장 1절부터 3절까지 직접 본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그렇듯 붐비던 도성이 이렇게 쓸쓸해지다니. 예전에는 천하를 시녀처럼 거느리더니 이제는 과부 신세가 되었구나. 열방이 여왕처럼 울어두더니 이제는 계집종 신세가 되었구나. 밤만 되면 서러워 목 놓아 울고 흐르는 눈물은 끝이 없구나. 사랑을 속삭이던 연인들조차 위로하여 주지 않고 벗들마저 원수가 되어 등 돌리는구나. 유다는 욕보면서 살아오다가 끝내 잡혀가 종살이하게 되었구나. 이 나라 저 나라에 얹혀 살자면 어디인들 마음 붙일 곳이 있으랴. 이리저리 쫓기다가 막다른 골목에 몰려 뒷덜미를 잡힌 꼴이 되었구나. 네, 1절은 여왕처럼 영화롭고 모든 이에게 사랑받던 예루살렘이 남편이 없는 과부처럼 됐대요. 그리고 욕을 당한 여인처럼 됐고 끌려다니는 종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원인은 8절에서 야훼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루살렘이 그토록 죄를 짓더니 이제는 개짐처럼 되었구나 하면서 야훼께 예루살렘의 잘못과 분노하셔서 이제 원수들의 손에 자기들을 넘겼다고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12절에서 22절은 예루살렘이 자신에게 닥친 불행을 열거하면서 우는데요. 12절에 길 가는 나그네들이여 나를 보십시오. 야훼께서 높은 데서 내려 쏘신 그 불화살이 뼛속에 박혀 있다오. 그러면서 그의 불행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탓으로 야훼께 받은 버림을 고백하며 사람들의 동정과 하느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2장에 나오는 둘째 애가는요. 1절부터 19절까지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한 목격 증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곡을 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몰락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과 성문과 도성은 다 파괴됐고 예루살렘 성소와 제단과 성전 기물은 다 약탈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신예가 끝이고 사제와 예언자들이 다 사륙당하고 기근과 흉년으로 학살과 사륙이 만연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읍은 이제 눈물 속에, 탄식 속에, 고통 속에, 고독 속에, 수치 속에 잠겨 있다는 거예요. 시인은 이스라엘이 당한 이 고통을 정말 말로써 표현하기를 어려워하고 있죠. 이런 탄식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우리가 알아듣게 되죠. 이 고통 속에서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주님께 대해서 반항하고 못되게 굴다가 이제 이렇게 패망을 했다는 자기 자신들의 죄악을 인식하면서 하느님께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야훼께서 벼르시던 일을 기어이 하셨구나. 일러주셨던 일을 끝내 하시고 말았다. 일찍이 선언한 대로 사정없이 너를 부수시었다. 참마음으로 주께 울부짖어라. 밤낮으로 눈물을 강물처럼 흘려라. 그리고 자식들을 살려달라고 빌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이 파괴된 그 엄청난 슬픔 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20절에서 22절은 아예 예루살렘이 자기의 곡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무서운 이 실상을 묘사하는데요. 야훼께서 마치 원수처럼 자기들에게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시온이 나서서 야훼께 부르짖는데 원수들을 불러들여서 모든 사람을 사륙케 하는 하느님의 처사가 너무하다고 탄원을 합니다. 20절에 야훼여 보이지 않으십니까? 어미가 제 속으로 난 성한 자식을 먹다니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제가 예언자가 주의 성소에서 사륙당하더니 차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예루살렘은 자기들에게 귀한 존재, 사제, 예언자, 자기 자식들 모든 사람을 잃어버렸다고 탄식을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3장에 나오는 세 번째 애가는요. 예레미야의 고백이나 욥의 탄원 기도와 같은 형식이 함께 들어있어서 개인 탄원이나 고백, 지혜, 격언 여러 가지 유형들이 함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애가들은 22절로 끝났죠. 셋째 애가는 66절로 끝난다는 것을 눈여겨보세요. 3장 1절에서 21절까지 자기 자신에게 닥친 많은 참혹한 불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노여워 때리시는 매를 맞아 온갖 고생을 겪은 사람, 이 몸을 주께서 끌어내시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헤매게 하였구나. 날이면 날마다 이 몸만 내려치시는구나 하죠. 이것은 욥의 기도와 비슷하죠. 그리고 14절부터 나오는 것은 날마다 무사람들에게 웃음거리 놀림감이 되고 쫓기는 처참한 시세 생각만 해도 소태를 먹은 듯 아주 쓰다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주여 이 몸 잊지 마시고 굽어 살피시오. 이것은 예레미야의 고백과 비슷하지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고백과 이 정말 처절한 이런 고백을 들으면서 이 세 번째 애가는요. 이 3장 22절부터 33절까지 직접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주 야훼의 사랑 다함없고 그 잡이 가실 줄 몰라라. 그 사랑, 그 잡이 아침마다 새롭고 그 신실하심 그지없어라. 나의 몫은 곧 야훼시라. 속으로 다짐하며 이 몸은 주를 기다리리라. 야훼께서는 당신을 바라며 찾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신다. 야훼께서 건져주시기를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일이다.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은 일이다. 야훼께서 메우신 것이니 잠자코 있어라. 입을 땅에 대고 있어라. 행여 앞날이 트일지 않으냐. 누가 때리거든 뺨을 돌려대어라. 누가 욕하거든 달게 받아라. 주께서는 마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신다. 주께서는 사랑이 그지없으시어 심하게 벌하시다가도 불쌍히 여기신다. 사람이 미워서 괴롭히거나 벌하지는 않으신다. 네, 앞에서 보신 대로 앞부분까지 하느님께 정말 자기들의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금 방금 들으신 말씀을 보면 아주 분위기가 달라지죠. 하느님께 절대적인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은 아주 벌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미워서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고통 앞에서도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신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자비하시니까 이제 우리를 이대로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라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시인은 하느님의 자비하심을 회고하면서 이제 새로운 희망을 걸게 되는 것이에요. 하느님의 도우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느님께서는 이 부당한 고통을 당한다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느님의 자비를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다리면 어떻게 돼요? 지난 시간에 시편에서 탄원 기도할 때 들으셨죠? 그 탄원 시편 기도의 전형적인 유형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3장 48절에 보면 이 백성의 수도가 멸망하는 것을 보니 내 눈에서 빗물이 비오는 듯합니다. 야훼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실 때까지 흐를 것입니다. 나의 성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소리에 눈알이 쓰라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마시라고 하였더니 주께서 제 호소를 들어주셨습니다.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통 중에서 하느님께 부르짖으면 하늘에 계신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신앙이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탄원 시편에서 한 대로 바로 이 백성이 하느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실 때까지 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구원해 주실 때까지 울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알이 쓰라려서 이제는 더 울래야 울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극한 상황을 당해보셨죠. 정말 울 수 있다는 거 그때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면 울지도 못하죠. 이스라엘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울을래야 울을 기운이 없고 눈알이 쓰라려서 울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님이 구해 주셔야죠. 그래서 56절에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소리에 귀를 막지 말라고 하셨더니 주께서 제 호소를 들어주셨다. 결국은 이제 하느님께서 자기네들을 벌하셨지만 하느님은 영원히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3장도 역시 희망으로 끝을 맺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볼 수가 있죠. 2000년대 희년을 앞두고 각 본당마다 신자 배가 운동이다. 또 많은 선교를 하려고 애를 쓰죠. 새로 들어오는 예비 신자도 중요하지만 쉬는 신자들 불러와야 되지 않겠어요? 쉬는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왜 냉담했느냐고. 그러면 아마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이유 없는 무덤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신앙이 부족해서겠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고통 중에 부른 이 애가의 배경만큼 우리가 정말 어려워서 냉담하는 사람들이 정말 애가에 나오는 이 비참한 환경 때문에 도저히 하느님을 더 믿을 수가 없어서 냉담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애가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봤어요.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 하느님 나 당신 믿으니까 하느님 나 보살펴 이런 신뢰 기도가 나와요.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의 놀라운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제 2000년대 희년을 맞아가면서 이런 신앙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다 2000년 대희년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애가가 4장에 나오는데요. 이것은 단체로 하는 곡이죠.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의 처참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9절 나달은 구경도 할 수 없고 기진하여 허덕이다가 굶어 죽느니 차라리 칼에 맞아 죽는 게 나을 걸 그랬다. 내 백성의 수도가 망하던 날 자애로운 여인도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화나시는 대로 치솟는 진노를 퍼부으셔서 시온을 불사르고 이 성터를 다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느님의 분노가 진노의 불이었다고 바로 수레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된다는 것은 그때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하느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거든요. 옛날에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히즈키야의 때 모든 사람들이 그대로 그냥 앉아서 구원받은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는 게 뭐냐? 시온 전승인 거예요. 하느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요. 1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문으로 원수들이 들어올지 누가 믿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이 위대한 시온 전승이 깨지는 순간이죠. 이 모든 것은 13절에 예언자들의 죄, 사제들의 악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듯 했기 때문에 하느님을 바로 알지 못하게 백성들을 유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자기네 죄를 고백하고 하느님의 말씀이 벌이 당연하게 받아짐으로 인해서 하느님께로의 회개는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연결이 되고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서 하느님이 회복을 시켜줄 거다 하는 것을 예고를 하죠. 그래서 22절에 수도 시온아 내 벌은 이제 끝났다. 다시는 사로잡혀가는 일이 없으리라 하며 희망을 강하게 묘사합니다. 역시 4장도 희망으로 끝나죠. 이제 다섯째 애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섯째 애가는 구조가 단순하고 명확한데요. 1절은 집단 탄원 형식으로 야훼를 부르면서 탄원을 하는데요. 야훼여 우리가 이런 형편을 당했는데도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욕을 보는데도 굽어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기억한다는 거, 기억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성서에 나오는 기억하다 그러면 하느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계약을 기억하고 그 말씀,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관계를 기억해서 행동으로까지 옮겨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는 것, 그것을 기억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느님 우리를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욕을 보는데도 굽어 살피지 않으시겠습니까? 출애굽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하늘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내려가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하죠. 이어서 거기에 보면은 2절부터 18절까지 자기네들이 당하고 있는 그 참상을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땅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우리는 고아와 과부가 됐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아시리아에게 에집트에게 손을 내미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더더군다나 하인들이 우리를 부리게 되었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 구원자라는 게 본래 다른 사람한테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집안의 누구라도 그 사람의 노예값을 속전을 주어서 그 사람을 구원해 주는 것을 구원자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것을 부르짖는 거예요. 하인들이 더구나 우리를 부르게 되었는데도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죄악은 우리 스스로의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하게 됐고 그래서 우리 마음은 쓰라리고 눈앞은 캄캄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22절에 보면 다시 야훼를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회개를 하면 하느님께서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회개도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누구는 뭐 나쁘게 못되게 살고 싶어서 그러나요? 누구는 뭐 맨날 술투정 하고 싶어서 하나요? 정말 안 그러고 싶은데 안 그래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내 마음 나도 몰라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하면서 사람들이 탄식을 하죠. 그래서 저번에 예레미야가 전 시간에 그랬죠. 돌아올 듯 하면서 돌아오지 않는구나. 정말 사람들이 돌아오고 싶은데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죠. 여기서 시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는 돌아도 못 가겠으니까 우리를 돌아오도록 은총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세요. 영원히 다스리실 야훼여 억만대에 이르도록 옥자에 앉으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시렵니까? 우리가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애가는 예언전승, 신명기전승, 시온전승, 다윗정신을 다 용해를 해서 전례적인 시편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가는 이런 면으로 봐서 희망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처참한 그 상황에서도 한 줄기 하느님의 향한 빛을 보면서 애가를 희망의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본 대로 끝이 다 뭘로 나와요? 희망으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의 저력을 볼 수 있는 성서였습니다. 다음은 바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바룩은 예레미야의 비서고 친구고 또 유다 왕국의 서기관이었죠. 바룩은 유다 명문 출신으로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파괴될 예언의 말씀을 적어서 여호야킴에게 전달한 장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여호야킴이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렸죠. 이 바룩은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와 절친한 사이였고 그 덕분에 나중에 친바빌론파로 몰려서 백성들에게 에집트로 끌려가서 그 다음에는 알려져 있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바룩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보면 바룩이 저자가 아닙니다. 바룩서의 내용을 보면 이 바룩이 바빌론으로 유배를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낸 걸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바룩은 바빌론을 안 갔거든요. 에집트에 가서 끝났어요. 그래서 바룩의 이름을 가명으로 해서 쓴 것이 바로 바룩서라고 알아듣는 게 더 좋을 것입니다. 바룩서의 내용은요, 구조를 보면 이렇게 바룩서의 구조는 1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서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15절부터 38절까지 참회의 기도가 나오고 세 번째 지혜에 관한 명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한 권고와 위로가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전부가 다 이 네 가지가 정말 한 사람의 작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서로 내용과 모든 문학 유형과 언어와 사상이 다 다른 것이에요. 이 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다 합해서 다 바룩으로 그냥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일성을 이렇게 본다면 바룩서는 예루살렘 출신의 유다인들이 참회 예식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편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기록으로 볼 수 있어요. 유다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다 나가서 살았었죠. 요새 말로 말하면 교포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디아스포라의 공동체가 기록을 해놓은 것으로 알 수 있는데 바룩서는 전체적으로 기원전 2세기 후반에 결정적으로 이러한 꼴로 갖추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구성을 보면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이가 멀어진 거, 그래서 오죽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유배를 갔겠어요. 그런데 그 유배 공동체의 기록이니까 서문에서는 이제 인사말을 하면서 이 바룩서가 어떻게 전례적인 위치에 있고 이것을 언제 읽어야 되느냐 하는 전체적인 서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은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멀어진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참회하면서 참회하고 나서 하느님께 돌아오고 그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서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유배를 간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 지침의 가장 기준으로 되어 있는 모세 율법하고 이 지혜를 동일시하거든요. 바룩서에서 특별히. 그래서 율법과 같은 지혜를 깊이 명상하는 길이, 하느님의 법을 잘 아는 길이 하느님과 참회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해서 맺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바룩서에서 보면 이것은 전례적인 기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회를 위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단식일 날 안내서처럼 되어 있는 게 이 바룩서거든요. 근데 실제로 현실에서 이렇게 전례에 자리 잡게 된 것은 AD 2세기 후반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또다시 파괴되죠. 그렇게 성전이 파괴된 것을 추모하면서 읽은 성서가 바로 바룩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유다 전승에서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가 플라비우스나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은 바빌론에 함락을 했던 때나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가 다 똑같이 5짤 때 이루어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라삐 문학에서도 보면 AD 70년 이후에 속죄할 때 단식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또 사도헌장에서도 유다인들이 예루살렘 파괴를 기념하는 그러한 추모를 할 때 바로 이 바룩서를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바룩서가 전례에서 참회를 위한 단식일날 읽어졌다는 기록은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카톨릭 교회에서도 부활 성야 때 독서의 일부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바룩서의 구분과 내용을 보겠습니다. 네, 서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바룩서를 어떠한 상황에서 어떤 전례에서 쓰는지를 적혀 있고요. 바로 이 기도 이후에 그 서문 이후에 나타나는 기도의 머리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회 기도는 언제 왜 바쳐야 되는가, 또 어떤 전례들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을 규정하는 서문의 기능을 갖고 있고요. 1장 15절에서부터 3장 8절까지 참회 기도가 나오는데 그리스말 본문에 보면 여기는 여러 가지 성서의 귀절을 짜집게 해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히브리 말로 편집되어 있는 것을 그리스 말로 번역한 것과 같이 되어 있고요. 민족적 고백의 기도로 알려진 이 문학 양식에서 집단적 참회 시편과 같은 유형을 가지고 있고, 시작 부분에서는 다니엘 기도와 같이 바탕을 두고 있는데요. 즉 유배살이 하는 사람들이 자세한 기록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변형은 바룩의 참회 기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향유할 수 없었던 그러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극한 상황하고 같은 배경을 갖고 있을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전례의 틀을 보면은요, 어떤 민족적 재앙이 지나간 뒤에 백성들과 하느님 사이의 관계를 화해하는 데 참회 예식으로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참회 기도는요, 제일 첫 부분에는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도로 나오는데, 죄 고백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잡혀서 이역만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죄를 짓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부분의 기도 부분에서는 잡혀온 이들이 이제 회개하고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분노를 거두어 주십사하고 간청을 하고 그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하느님께 호소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지혜에 관한 명상을 보면은요, 3장 9절에서 4장 4절까지인데 아주 격려의 어조를 띠고 있고 지혜의 노래로서 모든 일의 원천이 바로 지혜에게 있다는
지혜에 대한 경의를 표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든 생활 지침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모세오경이라 그랬죠. 모세오경, 모세율법과 동일시하는 것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서론 부분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남의 땅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뭐냐고 묻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지혜의 근원인 하느님의 말씀을 외면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혜 문학에서 많이 반복되는 게 뭐예요? 만덕의 근원이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는 지혜는 어디서 살고 있고 누가 지혜를 아는가 이렇게 묻는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느님만이 지혜를 알고 있고 바로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알려져 있는 모세의 율법이 바로 지혜를 구체화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보편적인 지혜 사상을 가장 기본으로 꼽는 게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이죠. 이스라엘의 지혜 사상은 이렇게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과 또 선민 이스라엘이 소유하고 있었던 율법과 동일시하는 사상이고요. 또 창조 사업에 동참하신 분,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거처하시는 분이라는 사상이 발전돼서 나중에 메시아와 동일시하게 되는 것이 지혜의 사상이죠. 바로 이런 사상이 바룩서에서 하나로 연결지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3장 38절에 보면은요. 땅 위에 지혜가 나타나게 되었고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육화와 암시하는 기절이고요. 4장 1절에 보면 영원히 존속하는 율법을 기록한 책, 이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살 것이고 이 지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죽을 것이다. 뭐하고 연결이 돼요? 신명기 4장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아 돌아서서 지혜를 잡아라.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이스라엘아 내가 행복하구나. 네, 하느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행복하세요? 예, 이래서 우리의 이 삶을 바로 지혜와 동일시하게 하는 삶이 좋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위한 경고와 위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예루살렘을 격려하는 위안의 시예요. 문체를 보면 제2이사야하고 문체가 아주 가까운데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탄원을 하느님의 신탁의 형식으로 응답한 것인데요. 탄원 시편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면 하느님은 그 기도를 상기하셔서 영원하신 하느님이 이제 하느님의 신탁의 형식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4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언자 입을 통해서 유배의 슬픔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4장에 나오는 이 시편의 길이는 서로 다른 7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연은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격려하는 말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가면서 한번 짚어보세요. 제일 첫째 연은 4장 5절에 나의 백성아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까닭은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것이 하느님의 노여움 때문이지 이스라엘을 영원히 멸망시킬 것이 아니라는 거죠. 둘째 연은 4장 27절에서 너희는 자녀들아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원한 분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셋째 연이 4장 27절 너희는 낙심하지 말아라. 왜? 이스라엘을 하느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넷째 연이 30절에 예루살렘아 용기를 내어라. 하느님의 위로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섯째 연이 36절에 예루살렘아 동쪽으로 눈을 돌려라. 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기 때문에 여섯 번째 연에는 예루살렘아 슬픔과 재난의 옷을 벗어버려라. 회복된 영광을 말하는데요.
이제 슬픔의 옷을 갈아입고 영광의 옷으로 갈아입고 영광스러운 관을 쓰고 정의의 경건의 영광의 이름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마지막 일곱째 연에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높은 곳에 서라. 왜? 잡혀갔던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지금과 같이 바룩서를 전부 다 보면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도 하느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하느님이 이제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마지막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도 조금 위로를 받게 되죠. 이제 마지막 말씀 봉독으로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영원히 다스리실 야훼, 억만대에 이르도록 옥좌에 앉으실 주여,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잊으시렵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영영 버리시렵니까? 야훼여, 주께 돌아가도록 우리를 돌이켜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예전처럼 잘 살게 해주십시오. 주께서는 아무리 화가 나시어도 우리를 아주 잘라버리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애가와 바룩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의 위대한 신앙을 보았죠.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으면 넋두리하고 그리고 슬퍼하지만 여기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삶의 지혜를 하느님의 말씀으로 알아듣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을 다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한 신앙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느님을 원망을 쉽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애가와 바룩을 보며 부끄러운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애가에 나오는 상황만큼이야 되었겠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느님, 저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느님, 저희가 더 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십시오. 그리고 크신 하느님의 사랑의 위협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십시오. 그리하여 2000년대 희년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비로운 아버지께 몰려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언서 다니엘. 언제쯤 마지막 때가 와서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은 오고야 만다. 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성서 40주간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시청자 여러분께 아버지의 풍성한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저는 성서와 함께 근무하는 말씀의 봉사자 이용결 루카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릉동 성당의 성서가족 여러분이 함께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시간을 여는 말씀으로 다니엘서 3장 52절과 88절에서 90절의 말씀을 들으신 후에 시작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주님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당신의 영광스럽고 거룩한 이름 찬미 받으소서. 영원 무궁토록 그 이름 높이 받들며 찬양합니다. 아나니아와 아자리아와 미사엘이여 주님을 찬미하여라. 주님께 지극한 영광과 영원한 찬양을 드려라. 주님은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셨고 죽음의 손에서 빼내주셨으며 불타는 가마 속에서 구해주셨고 불길 속에서 구해주셨다. 주님께 감사를 드려라. 주님은 선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배하는 모든 이들이여 모든 신들 위에 계시는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려라.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크신 하느님 아버지,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시어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일러주게 하셨듯이 오늘 저희에게도 주님의 지혜를 주시어 온갖 사건과 자연을 통해 일러주시는 주님의 뜻을 놓치지 않게 하소서. 또한 주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굳게 믿어 거짓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고 헛된 장밋빛 환상에도 속지 않으며 살아계신 주님께 대한 바른 믿음을 굳굳하게 지키며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제까지 여러분은 구약성서 중에서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시서와 지혜서 편을 쭉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예언서 편의 네 번째로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아주 독특한 성격의 책입니다. 그동안 이 성서 40주간을 열린 마음으로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이 시간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평화방송 본 TV 성서 40주간 담당자에게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진행될 다니엘서는 이 교재 성서 40주간 3권 성문서 편 51쪽에서 62쪽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서는 그 예언서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여타 예언서와는 다른 아주 독특한, 즉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저희가 2000년을 앞두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과 또는 그 어떤 변화를 체험하는 가운데 이 종말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는데요. 이럴 때 많이 그 거론되는 성서 중 하나가 바로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 다니엘서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그 성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는 그 이사야나 예레미야처럼 이 성서의 가장 그 중심 인물인 다니엘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끝에 L이 들어가면 이건 하느님과 연결됐구나라는 걸 아마 눈치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느님은 심판자이시다 또는 하느님은 심판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라는 어떤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여러 발견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둘째 아들 이름도 다니엘입니다. 또 에즈라 시대에 그 이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과 이 성서의 주인공인 다니엘과는 아마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다니엘과 가장 그래도 근접한 인물은 그 에제키엘서 14장에 나오는 그 다넬 또는 다니엘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은 기원전 그 13세기 그 우가릿의 그 문헌 중에 이 아카디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다니엘은 아주 그 유명한 그 동방의 현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라는 즉 어떤 그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그 현자의 이름을 빌어서 아마 그 유다인들에게 어떤 그 지혜와 또 앞으로의 어떤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 이름을 빌어서 주인공을 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 그 다니엘서의 시대 배경은 이 기원전 598년 즉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1차 그 함락될 때 즉 그때 그 다니엘이 이제 끌려가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메대와 페르시아 시대까지 다니엘이 궁정 생활에 했다. 약 한 70년간의 그 궁정 생활을 어떤 역사적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역사적 배경이고 실제 그 내용의 맥락에서 드러나는 그 역사적 배경은 오히려 이 기원전 2세기 안티오코스 4세의 박해 시기를 아마 그 실제적인 그 배경을 하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제일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 다니엘서에 쓰여진 언어가 기원전 이 6세기의 언어하고는 훨씬 그 다른 기원전 2세기 언어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그 뭐 칠영고, 검은고 이런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 악기 이름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악기들의 이름은 대부분 그리스의 악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 들어온 후에 소개됐다는 것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다니엘서가 2세기에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사상들, 그러니까 뭐 천사 또는 그 죽은 자의 부활 또는 그 종말 또 이런 그 구체적인 그 사상들이 아마 유다 안에 소개돼서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은 기원전 2세기 이후기 때문에 아마도 이때 아마 이것이 편찬됐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그 좀 더 구체적인 것은 그 우리가 마카베오서에 잘 나타나 있듯이 그 안티오크 4세가 저질렀던 여러 가지 그 종교 박해 또는 예루살렘 성전 모독 사건 그걸로 인한 어떤 그 경건한 유다인들의 순교 이런 것들이 이 다니엘서의 어떤 그 바탕에 쭉 깔려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아마 이 다니엘서는 분명히 기원전 2세기 아주 그 중에서도 이 안티오코스가 박해를 시작했던 기원전 167년에서 그가 죽기 직전 164년 요 짧은 시간 안에 아마 그 완성됐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그 출처, 그러니까 이제 그 뿌리를 찾아보면 분명히 그 기원전 6세기 또는 5세기, 그러니까 이 유다인들이 그 포로기의 체험들이 바탕이 되고 있다는 것, 즉 그 시대에 어떤 이야기들이 이제 전해 내려왔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야기들이 전해 내려오다가 어떤 그 기원전 2세기에 이러한 그 박해 시기의 어둠을 뚫어가는 새로운 내용이 덧붙여져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다니엘서라는 성서가 이루어졌고 여기에 후대에 약간의 아마 첨가가 있어서 완성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의 구성이 기원전 6세기부터 2세기까지 이렇게 포괄되어 있으면서 중요한 내용은 기원전 2세기에 저술되어서 최종 편집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그 전체 구성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니엘서는 그 우리가 보는 제1경전 즉 이제 앞부분에요. 예언서 편에 보면
그 1장에서 12장까지 내용이 쭉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 그 제2경전이라는 부분에 이제 3장의 일부와 13장과 14장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서는 크게 이제 두 내용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1부, 2부, 3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그 1부, 2부, 3부 요 각 부의 어떤 그 내용 또는 이제 주제 또 어떤 그 언어 이런 것들은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가령 그 제1부 1장에서 6장까지 내용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히브리어, 3부는 그리스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언어에서 뚜렷한 구분이 되고요. 또 내용에 있어서 보시면 1부에서는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방 국가에서 겪었던 6가지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2부로 넘어가면 그 이방 국가들의 이제 앞으로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 환시와 그에 대한 풀이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3부로 넘어가면 이방 국가 안에서 유다인들이 겪었던 사건들이 다시 또 이렇게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이야기들의 성격도 뚜렷이 다르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1부와 3부 이야기는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어려운 말로 하면 그 미드라시 이야기다. 즉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문학 형태는 어떤 그 역사적인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되 그 사실의 정확도를 그 논하지 않고 즉 어떤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걸 배경으로 깔면서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 즉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자유롭게 만들어진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1부와 3부의 이야기는 이방 국가 안에서 이 유다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들에게 실제적인 어떤 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이제 그 2부의 내용은 어떤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의 종말이 어찌 될 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겠는가라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흔히 이러한 내용을 우리 성서학계에서는 이제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 46권 중에서 묵시문학은 다니엘서 딱 한 권뿐입니다. 이 묵시문학은 그 기원전 이제 2세기부터 서기 1세기까지 약 한 300년 동안 그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아주 활발하게 펼쳐졌던 여러 종류의 묵시 사상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묵시 사상들이 자기들의 어떤 그 사상, 특히 그 종말에 대한 그 가르침을 여러 가지 상징 또는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시대에 이러한 아주 독특한 유형의 문학이 나왔느냐? 이 묵시 문학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신앙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즉, 어떤 우리의 신앙이 아주 그 박해를 받아서 정말 그 위축되고 때로는 소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위기.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희망을 둘 수 없다고 그런 어떤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바로 그 절망을 디디고 넘어서서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현 세계의 어떤 종말을 가져오실 것이며 이 세계의 종말을 넘어서서 분명히 새로운 세계를 이루어주실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묵시문학 형태가 등장했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박해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고 그들에게는 이렇게 가려진 채 알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듣기 어려운 갖가지 상징 또는 그 이미지들을 통해 가지고 또는 어떤 숫자 신학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그 묵시 문학이 물론 그 이제 여러분들이 예언서 안에서들을 보시면 여러 군데 이렇게 단편적으로 드러납니다. 가령 야훼의 날이 올 것이다 이런 구절들도 앞으로 어떠한 그 종말에 대한 그 예언적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예언자들이 단편적으로 이 어떤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쭉 펴왔습니다. 특별히 그 바빌론 유배 이후 또 두 번째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그들이 그러한 어떤 그 열성을 가지고 고국에 돌아와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지만 자기들은 여전히 이방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어떤 삶의 사정은 조금 더 나아질 기세가 보이지 않고 그런 속에서 더더구나 그 그리스 문화의 어떤 거센 압력 속에서 전통 신앙이 아주 그 위축을 받게 되고 또 안티오쿠스 4세가 직접적으로 많은 그 순교자들을 내게 되는 그런 어떤 극단의 위기 속에서 아마 이 다니엘서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묵시문학이 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종말론에서 이제 이 묵시적 종말론이 나온 것이 이 다니엘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조금 달리 이제 살펴본다면 유다인들은 그 바빌론에게 이제 나라가 멸망한 이후부터는 쭉 그 오랜 세월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켜가면서 우리 문화, 우리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살 수 있겠느냐. 그 길을 알려준 어떤 그 지혜의 가르침이 또한 이 다니엘서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저희는 그 공동번역 성서에 나와 있는 대로 예언서의 한 편으로 지금 다니엘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만 이 유다인들은 다니엘서를 성문서에 포함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앞날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 이것은 그 당대의 유다인들에게 어떤 삶의 지혜를 깨우쳐 주었던 예언서의 하나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예언서 또는 그 뭐 성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다니엘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 세계에서 고통받고 있지만 이것은 그리 길지 않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끝내 이 어두운 현실을 이겨가도록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질 것이고 앞날에 대한 희망을 잃지 말라고 그 동시대의 유다인들을 격려하는 것이고 또한 신앙인들에게 그런 희망의 메시지를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다니엘서의 사상은 비단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신약시대에 와서도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신약의 대표적인 묵시문학서인 요한묵시록에까지 아주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특히 그 천사들 또는 죽은 자의 부활 이런 어떤 사상은 계속 신약에 와서도 발전되었고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인자, 사람 모습을 한 이라고 나와 있는 이분이 우리 신약 성서에서는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을 가르치는 그 호칭으로서 잘 우리들에게 인지되었고 그분과 연결해서 우리들에게 다니엘서의 어떤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다니엘서 본문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그 가르침을 깨닫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다니엘서의 일부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가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제1장에서 6장까지 그 등장 배경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서부터 메대의 다리우스까지 이러한 어떤 그 70년간의 궁중, 이방인의 궁중 생활을 배경으로 하면서 거기에 이제 주로 꿈 이야기를 소재로 해가지고 쭉 전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다니엘서 2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지혜와 능력은 하느님의 것이니 하느님의 이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으시리라. 시대를 마음대로 바꾸어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요 제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슬기로운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여라. 빛은 언제나 하느님과 함께 있어 어둠 속에 숨긴 것도 아시고 깊은 데 숨어 있는 것도 밝히시는 분이시여라. 예, 다니엘서 이제 1장은 전체 다니엘서의 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제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 이야기인데요. 그때 이제 그 기원전 598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유다인들이 1차 제일 먼저 이제 이렇게 포로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그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뽑혀 가지고
이제 궁중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들에게 이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이방인의 이제 음식을 먹도록 그 강요가 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방 음식을 먹지 않고, 즉 어떤 그 이제 율법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그 음식을 거부하고 대신 이제 야채와 물을 달라고 청합니다. 근데 그 야채와 물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좋은 몸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뽑혀서 그 다니엘 그 느부갓네살 궁중에서 일하게 되었다. 이런 이제 간략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핵심이 되는 것은 그 율법에, 특별히 이제 음식 율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들이 야채와 물만 먹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육식보다 채식이 좋다, 이러한 가르침을 뽑아내서는 안 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자기들 어떤 그 가르침, 하느님의 어떤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더니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에게 어떤 지식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이 그 궁중에서 정말 일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마련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나라에서 이방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유다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율법에 충실해라.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너희들에게 더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본격적으로 2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 다니엘이 받은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놀라운 정도인지를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고 나서 이제 그 궁중에 있는 모든 그 점장이라든가 이런 제사들에게 이제 소집을 해가지고 이 꿈을 알아맞혀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 꿈을 해몽해 주는 사람들이지 그 꿈 내용조차 알아차리지는 도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그 이방의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아무 보잘것없다는 것. 그래서 결국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는데 다니엘은 하느님께 기도드려서 하느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그 꿈 내용과 이제 해몽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 꿈은 어떤 거대한 이제 신상이 4가지 금속, 금과 은과 노쇠와 쇠와 흙으로 이렇게 된 큰 신상이 무너져 내리는 꿈인데요. 이 그 신상, 4가지 금속으로 된 이 신상은 그 당대 이제 그 동방을 다스리던 4제국, 즉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신상이 돌 하나에 의해서 산산조각이 났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돌이 무엇이냐? 이 돌이 바로 그 하느님 백성, 그리고 그 돌이 떨어져 나온 그 바위산, 아마 이것은 이제 시온산, 예루살렘이라고 보죠. 즉,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그 제국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들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다시금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하느님의 지혜가 다니엘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이렇게 어떤 지위가 높여지고, 또 더나 중요한 것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느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하느님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신이야말로 정말 비밀을 밝히시는 분이요 신들 가운데 으뜸가는 신이며 만왕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렇게 이방 왕,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왕이 이렇게 하느님을 인정하고 찬미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어떤 능력이고 하느님의 지혜이니 어떠한 처지에서도 하느님께 대한 신앙을 버리지 말도록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시 이제 그 시대로 돌아와서 그 다니엘이 아니라 다니엘의 이제 그 세 친구가 겪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그 28m 되는 큰 이제 이 신상을 세워가지고 숭배하도록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숭배하지 않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를 그 바빌론의 토착 세력들이 이제 이간질해서 일러 바쳐서 결국 그 세 친구는 임금님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니까 그 세 젊은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느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저희는 금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어떤 이글이글 끓는 그 불화덕에 던져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그 불화덕 속에서 이 제2경제에 나오는 것처럼 이 아자리아가 노래를 하고 세 젊은이가 주님을 찬미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분명히 이 노래들은 아마 전례 때 불렸던 노래였을 텐데요. 여기에 담겨져서 언제 어떤 위험에서도 구해주시는 하느님을 노래하는 그런 찬가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들성가에서 흔히 부르고 있는데요. 한번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방청객들 여러분들 통해서 가들성가 417번 성가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주께서 만드신 만물아 너희도 주를 찬미하며 영원히 주를 찬송하고 영원히 주를 찬미할지어다.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광과 찬미를 주여 영원히 받으소서. 예. 이러한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사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들은 아무런 해도 입지 않고 완전히 구원이 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 하나에 어떻게 보면 이제 우상을 숭배하기를 이제 거부했다가 이제 박해를 받고 또는 순교의 입장에 처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다니엘서에는 이들이 아주 온전히 구원을 받는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다. 근데 실제적인 이야기인 그 마카베오 학원을 보면 거기에서는 이제 화형을 당하는데 그들은 이 현세에서는 비록 화형을 당하지만 내세에서 주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믿음을 거기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우상에 대해서 어떤 숭배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을 3장 이야기는 일러주고 있습니다. 4장에 오면 다시금 그 느부갓네살의 꿈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장의 이야기와 같은 맥락인데요. 여기서 그 하나의 거대한 나무, 하나의 이제 우주목, 우주의 중심에 서 있다는 나무처럼 큰 나무가 이제 소개되는데 이 나무는 그 세상을 어떤 자기가 통치한다고 우쭐대고 있는 그 큰 나라의 임금들의 그 오만스러움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 역시 하느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서 이렇게 베어지고 그들은 들짐승처럼 이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하느님의 어떤 그 영광을 하느님을 인정하게 되면 다시금 높여질 것이다. 이런 것을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안티오코스 4세 자기를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즉 신이 드러난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서 에피마네스 미친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실제로 이렇게 미친 짓을 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어떤 표상을 빌어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오만한 자 그가 아무리 거들먹거리더라도 그를 치실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능을 지니신 분이시며 그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왕들은 다 그와 같이 베어지고 잘려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5장에는 그 벨사살, 즉 여기서는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손자입니다. 또 왕이 돼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때에서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에요. 아무튼 이제 잘 알려진 이 벨사살이라는 왕 그 이야기를 빌어서 이제 그가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성전 기물 잔으로서 이제 이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어떤 그 글자가 쭉 드러납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글자의 뜻을 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그 왕비가 이 다니엘을 소개해줘 가지고 다니엘이 다시금 와서 그 뜻을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의 예를 들어주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오만한 왕을 치시는 분이신데 그런 알고 있는 그 벨트사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하느님의 기물을 그렇게 잔치 때 모욕하고 능멸했기 때문에 이제 하느님께서는
문에 드켈 부다신, 즉 이러한 그 너의 나라를 이제 재어보니까 횟수가 부족하다. 이제 너의 나라는 끝났다. 이 내 나라는 메대와 페르시아 둘로 나누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여기서 다시금 벨사살은 놀랍다 이러면서 어떤 다니엘의 지혜가 그 이방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태는 정말 그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벨사살은 그날 밤에 이제 암살당하고 나라는 메대 왕 다리우스에게 넘어갑니다. 이래서 이제 6장은 그 다리우스 치하에서 벌어지는 일인데요. 그 내용은 이제 3장과 비슷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시금 여기도 이 왕만을 섬기도록 어떤 요구하는 이제 칙령이 발표됐는데 다니엘은 이 칙령에 따라서 왕에게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서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한다 또는 서서 기도한다 이런 것들은 바빌론 유배 이후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당 풍습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 거죠. 이와 같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제 불화덕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이 띠그림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자들이 얼마나 양순해 보입니까? 즉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의 기운이 이 사자들에게까지 가득 넘쳐가지고 한없이 양순한 모습으로 다니엘과 함께 머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니엘은 하나의 어떤 해침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이렇게 몸을 지켜서 그 이튿날 다리우스가 왔을 때 아주 깨끗하게 구함을 받습니다. 똑같이 3장과 6장은 이방 신들 또는 이방의 왕, 그 왕을 섬기도록 요구될지라도 신앙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런 것들을 우리 강력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부의 6가지 이야기는 그 이방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유다인들이 어떻게 그 나라 안에서 제대로 신앙을 지키며 살 수 있겠는가. 그 길을 어떤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분을 마치고 2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부에서는 이제 다니엘은 그 주로 이 이방 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라든가 이런 이제 이방 왕들의 꿈을 풀이해 주는 그런 이제 그 제사로 등장을 했지만 2부에서는 자신이 어떤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상에 대한 풀이는 천사들이 나와서 해주는 그런 이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배경은 물론 바빌로니아 왕 벨사살이라고 나와 있는 때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안티오쿠스 4세 이때를 실제적인 그 배경을 하고 있고요. 그 내용은 어떤 상징적인 이제 환상들과 그것에 대한 어떤 천사들의 풀이가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면서 그 뜻을 몰라 애쓰고 있는데 내 앞에 문득 장사같이 보이는 이가 섰고 울레강 너머에서 웬 사람이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가브리엘, 너는 저 사람에게 환상을 풀이하여 주어라. 그러자 가브리엘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왔다. 그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내가 겁이 나서 엎드리자 그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사람아, 보고 깨달아라. 이 환상은 세상이 어떻게 끝판날 것인지를 보여주신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서 노여움을 모두 터뜨리실 세상 끝판에 일어날 일을 너에게 알리러 왔다.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은 오고야 만다. 2부에서 제일 먼저 이제 7장에 나오는 환상은 바다에서 그 아주 험악하게 생기고 묘하게 생긴 그 짐승들이 차례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다. 구약성서에서 신약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다는 우리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듯이 어떤 그
혼돈 또는 어떤 적대 세력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런 속에서 나오는 그 네 가지 이상한 짐승들은 아까 그 금신상처럼 그 바빌로니아,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이런 그 동방의 네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나고 그 중에서 어떤 뿔들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마지막 나온 뿔이 안티오코스 어떤 사세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제 꿈과 이어서 또 하나의 그 꿈이 이어지는데 하느님의 옥자가 이렇게 쫙 펼쳐지고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사람 모습을 한 이가 구름을 타고 그 태고 쪽부터 계신 이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세상 온갖 주권이 주어지고 그가 영웅무궁 다스릴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계시되면서 7장에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모습을 한 이가 오기 전까지 3년 반 동안 어떤 그 박해가 심하게 있겠지만 그것은 한정된 시간, 그 한도에 그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사람 모습을 한 이가 오셔가지고 여기서는 어떤 그 메시아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무궁 진행될 것이다. 이제 이런 사상이 처음으로 다니엘서 7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상이 이제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니엘서 뒤에 나오는 에녹서 같은 경우에는 메시아 왕이 바로 그렇게 오실 것이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지고 신약 시대에 오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요한복시록 13장하고도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이 7장의 내용과 이제 비슷하게 이제 이 8장에서 바빌론은 그 올레 강가에서 이렇게 이제 그 환시를 보게 되는데 먼저 그 수양이 뿔이 2개 난 수양이 탁 나오는데 그게 이제 메데와 페르시아죠. 근데 그 이어서 그 수염소가 그 양들을 이제 쫓아 꺾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염소는 그리스를 가리키죠. 이러면서 이 두 나라 가운데서 이제 이 갈라지고 여러 나라로 이제 갈라지고 이 알렉산더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고 그중에 프톨레마이오스 왕국과 셀레우코스 왕국이 갈라지고 다시 그중에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마지막 작은 뿔로 이 뿔이 행세할 날 그것은 3년 반 여기서는 1150일 그러니까 밤낮으로 2300번이 바뀔 그 시기가 그 안티오코스 4세가 행세할 시기다. 이런 것을 계시해 주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께서 정하신 끝날은 오고야 만다. 우리가 지금 이 박해를 겪을 때에는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나나 앞이 보이지 않고 도저히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기는 하느님께서 분명히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될 때까지 끝끝내 신앙을 지키고 간직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좀 더 이제 다른 색깔, 즉 예레미야서 25장 또는 29장에 나오는 그 70주간에 대한 비밀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 중에 이제 그 70주간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의 계시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70주간은 바빌론 유배 이후 언제 이 나라가 다시 쓸 것인가? 그것은 이제 70주간이라고 여기서 그 이 바빌론 그 유배 시기는 7주간에 이제 한정되고요. 49년, 그러니까 77이 49에서 49년, 약 50년이죠. 그 다음에 나머지 62주간은 그 이제 바빌론 유배에서 돌아와가지고 제2성전을 짓고 나서 이 안티오코스 4세의 그 박해받기 전까지 요 시기를 가리키는 거고 마지막 어떤 7주간이 안티오코스 4세가 날뛸 시간이다. 그 중에서도 3년 반이 그가 마지막 흉포를 부릴 그 시기이다. 그러니까 이 3년 반만 견뎌내면 그의 어떤 그 박해 종말은 오고 유다인들은 새로운 세계가 올 것이다. 이런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내용들 계속 그 근동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서 유다인들에게 특별히 지금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가장 극악한 그 안티오코스 4세의 그 시기를 잘 견디도록 계속 격려하면서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10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다시 한번 그 근동의 역사를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힘들 때 보다 넓은 시야로
한번 그 전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 지금 이 바빌로니아부터 그리스까지 약 400~500년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때는 세계 최강의 나라들이었지만 그 나라들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말았느냐. 이것은 하느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고 하느님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기 정말 우리를 박해하는 그 세력은 엄청나게 크고 강하지만 그러나 끝이 있다. 이것을 계속 그 근동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인들에게 결코 절망하지 않도록 계속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니엘에게 와가지고 이 모든 계시를 가르쳐주는 사람은 가브리엘이죠. 막 3주간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페르시아 호국신한테 3주간 지체 싸우느라고 3주간 늦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한 지 왜 3주간 만에 응답받았느냐? 그건 천사가 3주간 싸우고 오느라 그랬다는 이런 설명이죠. 그 대신 하느님께서 즉각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역사에 대한 것을 다시금 이렇게 쭉 하느님의 눈으로 보도록 쭉 풀이해주면서 이 하느님 백성이 얼마 있지 않으면 다시금 그 자유롭게 하느님을 섬기며 하느님의 어떤 그 영광을 노래할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가면 티끌로 돌아갔던 대중들이 잠에서 깨어나, 즉 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서에 최초로 소개되는 어떤 그 부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현세와 내세에 대한 어떤 그 희망의 비전을 보여주면서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예언한 그 시기가 왔는데도 이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시기에 대해서 다시금 수정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290일로 늙었다가 조금 뒤에는 1335일로 늙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날짜에 구애받지 말도록, 우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섭리는 분명히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정해진 종말은 오고야 만다는 것, 그리고 그때까지 이 박해 시기를 견뎌가면서 우리 신앙의 단련 시기로 삼아가지고 끝끝내 지키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영광이 임하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경전에 소개되어 있는 3부, 특별히 이제 여기서 13장과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3장은 그 바빌로니아에 있던 이제 수산나라고 하는 그 유다의 딸이 겪는 그 시련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유다의 딸 괴롭히는 그 두 장로는 가나안 사람으로 소개가 되죠. 즉, 여기서 가나안 사람, 즉 이방인, 이방 문화에 휩쓸려 있는, 즉 그리스 문화에 물들어 있는 유다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이제 박해를 받는 그 수산나는 유다의 딸, 즉 끝끝내 신앙을 지켜가는 그 신실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박해받고 있는데 바로 다니엘이 하느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정말 하느님의 정의와 지혜를 드러내면서 수산나를 구해줍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그 그리스 문화의 어떤 그 오염을 피하면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더 또 다른 해석에는 그 원로들로 표현되는 그 사두가이들, 그 사람들은 이제 이방 문화에 먼저 손댄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이 바리사이들이 율법의 어떤 준수를 이렇게 강조하는 의미에서 만들지 않았나,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14장에는 이제 다니엘이 그 벨신, 즉 어떤 마르둑 신인데요. 바빌론의 최고 신이죠. 이것은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 다음에 살아있는 뱀, 이것도 하나의 우상에 지나지 않고 실제적인 아무런 그 먹지도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을, 그런 어떤 허구를 이렇게 폭로했기 때문에 이제 사자굴 속에 또 한 번 이제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6장과 달리 여기서는 하박국 예언자가 와서 그에게 모든 것을 이렇게 주면서 그를 이렇게 건져내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니엘은 하나 이렇게 해치지 않고 온전히 구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통해 가지고 하느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특히 이방 그 나라, 이방 문화, 또 이방 왕의 그런 어떤 압력 속에서도 온전히 당신 백성을 돌봐주신다, 저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 이제까지 다니엘서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그 내용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다니엘서 마치기 전에 잠깐 도표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내용, 특히 그 2부와 3부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부 7장에서 12장의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묵시문학의 어떤 그런 형태로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그 7장에 보면 그 바빌로니 왕 벨사살 1년이다라는 이제 역사의 배경을 깔고는 있지만 실제적인 것은 물론 안티오쿠 4세 때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바닷속에서 나오는 이제 네 짐승은 바로 바빌로니아와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를 가리키는 거고요. 이 왕들이 어떤 그 힘을 행사할 시기는 제한적이다라는 것, 그리고 이 각 나라 제국들의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사람 모습을 한 그들 통해 가지고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것을 7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8장에서도 같은 이제 맥락에서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벨사살 3년을 어떤 시대 배경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에는 그 네 짐승이 아니라 수양과 수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수양은 여기서 메데와 페르시아를 가리키고 수염소는 그 그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은 이와 같은 시대 배경과 환상이 나오질 않습니다. 단순히 그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운명 70주간을 다시금 풀이해 주면서 그 때가 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 12장 4절까지는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3년이라는 시대 배경을 읽으면서 다시금 7장에 나오는 그 네 짐승과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뿔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역시 이 페르시아 이후에 전개되고 있고 특별히 그 안티오쿠 4세 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12장 5절부터 13절 이 내용은 아마도 이제 후대 첨가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두 사람이 나와서 박해가 언제 끝나는지 그래서 1291과 1335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부의 내용에 이어서 이제 3부의 마지막은 바빌로니인 유배 시기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각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빌로니아 유배 시기에 다니엘과 수산나 두 장로가 이끌어지는 이 13장은 마지막 결론 그대로 이 수산나, 백합, 즉 유다의 딸이 그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차라리 순교할지언정 그 어떤 장로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겠다라는, 그래서 유다인들의 전통 신앙에 충실하면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모든 위험에서 건져주시라는 믿음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바빌로니아 신이었던 그 벨과 뱀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는 역시 그 앞서 나온 6장과 마찬가지로 이방신, 특별히 이방 왕의 신격화에 대항해서 온전하게 유다 하느님 야훼만을 섬기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느님의 보호가 역시 임하리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나라가 생긴 이래 일찍이 없었던 어려운 때가 올 것이다. 그런 때라도 내 결의 중에서 이 책에 기록된 사람만은 난을 면할 것이다. 티끌로 돌아갔던 대중이 잠에서 깨어나 영원히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 영원한 모욕과 수치를 받을 사람도 있으리라. 슬기로운 지도자들은 밝은 하늘처럼 빛날 것이다. 대중을 바로 이끈 지도자들은 별처럼 기리기리 빛날 것이다. 너 다니엘아, 이 말씀을 비밀에 붙여 마지막 그 때가 오기까지 이 책을 봉해 두어라. 많은 사람들이 읽고 깨쳐 잘 알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갈팡질팡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예, 이제까지 다니엘서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니엘서는 유다인들로서는 아주 심각한 어떤 위험 또는 위기, 그런 어둠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회가 이런 어떤 그 큰 변화를 겪게 될 때, 또는
어떤 전통이 뿌리째 뽑혀가는 그런 위험한 시기에 임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종말론이라던가 이런 사고들이 이렇게 많이 범람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뭐 우리 역사에 나오듯이 뭐 청감록이다, 무슨 비기, 천기를 누설한다, 무슨 결서가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각가지 형태의 어떤 그런 주장들이 나와서 그 시대 사람들을 더 혼란시키고 어떤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것, 즉 지금 현실에 발을 붙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기울여가면서 그분의 그 지혜에 힘입어서 굳건히 살아가도록, 그래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갖고 끝끝내 잘 살아가도록 촉구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에제키엘서에 대해서 조화선 마오로 스님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둠 속에서 더 가까이 계시는 주님, 2000년을 기다리는 지금 저희도 알지 못할 여러 가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는 참으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격려의 말씀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느 강대국이나 과학기술이 아니라 주님만이 세계의 미래를 이끄시며 주님께 충실히 머무는 이들은 주님의 축복에 참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안에 새로운 믿음 주시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신년의 기쁨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